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기록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갖는 사건을 체험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의 탑방에 앉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몇 시간씩 죄를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생각한 죄, 모든 죄를 몇 시간씩 하나님께 참여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때로는 사죄한 죄에 대해서도 다시 용서를 구할 만큼 용서에 대해 매우 간절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의의 기준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루터는 후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내 마음의 천둥과도 같았다. 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자비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알고 나서 비로소 나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제로서 경건을 추구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가톨릭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는 매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오직 거룩한 자만이,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고 실천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경건한 삶을 지향한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0절, 이거 항상 읽던 말씀이에요. 어느 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대한 복음을 재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칭의의 복음이라 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비로소 재발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가톨릭 교회를 뛰쳐나와 종교개혁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칭의의 복음에 집중한 사건입니다. 이신칭의를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위대한 복음을, 아니 이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을 기초로 오늘날 기독교가 태동된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놀라운 위대한 칭의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재발견하여 이 복음적 사명에 온 일생을 바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은 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깜짝 놀라 트렌튼 공의회를 엽니다. 이게 세계 제1차 종교회의예요. 1545년에서 1563년 18년간이나 진행된 겁니다. 많은 목적이 있었지만 구별된 두 가지 목적은 이신칭의에 관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루터가 전한 이 칭의의 복음은 이단이다. 이단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런 거로 루터는 죄인이다, 이단이다. 그를 정죄하며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 결의사항이에요. 두 번째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립하고 그것을 전합니다. 이러한 교리와 신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칭의의 복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칭의의 복음을 항상 테스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칭의의 복음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 칭의의 복음을 항상 선포하고 이 칭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쓰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드 바셈인데, 야드는 기억이요, 바셈은 이름입니다. 홀로코스트의 희생자 600만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를 원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민족의 정신을 고취하고자 세운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을 나올 때 모든 여행자가 볼 수밖에 없는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 칭의의 복음을 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낱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칭의의 영광, 칭의의 은혜, 칭의의 복음에 얼마나 기울이시며 그 가치를 알며 그 은혜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이든 어떤 교인이든 첫마디로 중생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확신 있게 말하고 어떤 분은 머뭇거리고 어떤 분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중생의 확신이 뭡니까? 자, 내가 중생했다. 참으로 주관적인 거예요. 의식 이전에 있는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중생했다는데 그걸 옆에서 분별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중생의 확신에 대한 객관적 증거, 첫 번째 객관적 확신이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중생한 자에게 이 영광된 복음, 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이 일의 증인으로 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틴 저는 수백 번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칭의를 왜곡했고 잘못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절망과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며 이 복음을 깨닫고 뛰쳐나간 겁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더 이상 그 종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약속되었고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 밖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거기엔 인간의 의가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내가 전부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의입니다. 어떤 종교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입니다. 어떤 전통과 제도에 순종하며 아주 경건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사건 안에 나타났고 계시됐고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해도 의의 사랑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그건 추상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거예요. 공평, 의의 공평입니다. 심판, 의의 심판입니다. 영광, 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온전한 복음을 맛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복락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칭의, 이 위대한 복음인 이 신칭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문자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그 깊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칭의는 죄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그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칭의의 복음엔 절대적인 세 가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이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좀 더 사역을 구분하면 성령께서 행하신 일도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정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칭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으므로 이 칭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므로 그 칭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복음에 붙들려 살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이 칭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오직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칭의의 사건에 나타났고 계시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동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가 순종하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칭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가톨릭 교회는 이처럼 위대한 복음을 왜곡한 것인가? 그리고 이걸 축소시키고 다른 제도를 만든 것인가? 오늘날 교회는 왜 이 위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 복음을 가감하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가?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께 충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조명함이 없어서 그래요. 중생하지 못해서 그래요. 중생한 자에겐 이 의의 복음을 밝히 계시해 주시는데 거기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이며 선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엔 인간의 행위가 없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큰 선행을 해도 큰 공로를 위해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순교를 하더라도 더 나아가 제자화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에 힘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거긴 인간의 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칭의가 내게 이루어졌다고 즉시 내 인격이 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변 환경이 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법의 재판관이 대법관이 최종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을 했다고 내가 변합니까? 내 인격이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결정적인 그 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칭의는 말 그대로 칭함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가된 의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내가 즉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척도 하지 마시고 그런데 끌려가지 마세요. 내 안에 벌어지는 것은 내적인 의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을 지향함으로 내가 변해지는 그 인격적, 그 의를 내적인 의에, 이건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이 칭의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가된 의와 내적인 의를 합해버린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건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이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칭의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칭은 칭이고 그 다음에 되어진 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재된 의의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머리도 좋으니까 만들어낸 게 가톨릭 제도인 거예요. 교황제도, 성모 마리아도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해 성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사제에게 나가 실제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 성사를 함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게 내재된 의예요.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끝! 성경 전체는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이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서 의의 복음을 축소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자화를 해야 되고 무슨 훈련을 해야 되고 계속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익인 것 같지만 복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칭의와 성화를 합친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명확하게 전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합치면 더 큰 완성이 아니라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파괴하여 인간의 행위를 요구함으로 인간의 의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의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 칭의를 왜곡하고 축소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중생한 자에게 이 칭의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케 하시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칭의의 복음은, 이 영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칭의의 복음을 더 깊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와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시간 30분 동안에 무슨 이걸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깊은 차원의 이 영광을 맛보고 싶으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기를 권합니다. 한 1300페이지 되는데 문제는 책을 구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직접 성령께 기도하며 성경을 보시고 좀 더 참고서가 필요하면 미흡하지만 제가 로마서 강해에 대한 책을 3권 1500페이지 출판한 게 있어요. 같이 함께 읽으며 칭의의 영광, 칭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2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2번째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해져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죄인입니다. 그런 거로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칭의, 의인으로 칭함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됨.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은혜가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 답이 오직 믿음으로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믿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비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해상소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어떤 깨달음도 아니고 무슨 제자화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속받았느니라. 성경 곳곳에 이 위대한 칭의의 복음이 계시되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의 창시자라 불리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티푸스가 어느 날 디오니시우스 왕에게 부탁할 일이로 찾아갔답니다. 그 간청을 했는데 단번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 이 존경받는 철학자가 즉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청을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받는 당신이 저는 왕에게 가서 권세 있는 정치적인 왕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까? 비난받으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왕의 귀가 발에 달렸는데 내가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참 명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칭의의 복음은 오직 죄인에게 들려지고 죄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위선자로 살아가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내 의가 높아요. 무슨 죄사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몸을, 죄의 몸을 입은 인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이 모든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성령께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 말씀,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신칭의를 단 한 절로 완벽하게 정의 내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에덴 낙원에 제가 준비한 안식처에 단 한 절만 성경을 적게 제가 규칙을 정했는데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계속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한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칭의의 복음, 이 칭의의 영광을 항상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5장 전에 전체 1장부터 4장까지에 나타난 복음의 계시여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는 내 마음대로 받고 아니고 하는 게 아니, 쟁취하는 게 무엇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그 의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칭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뭐 좀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 의가 커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소위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그 의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재된 의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 의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재된 도덕적인 삶을 해야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전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내가 거룩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나빠할 자가 없어요. 만약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칭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내 행위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을 반드시 완성시킬 것인 거예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의가 나를 덮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못했어요. 평강과 안식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신칭의로 돌아와야 합니다. 칭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가 축소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엔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데, 나는 더럽고 추악한 미천한 죄인인데 오직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데,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류의 소원, 한마디로 평강의 삶, 화평의 삶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평, 신과의 평안한 관계를 소원하는 것이 인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무엇이 가장 인류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 의를 나타내고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의를 맛보고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건 이 복음을 먼저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셨는데, 그렇다고 그가 뭐 인격적 변화를 내리고 그 다음부터 뭐 죄를 안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환경 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겁니다. 이걸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자식을 얻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그 죽은 자와 같은 상태를 알고도 믿었더라. 그것을 의로 여겼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역, 칭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물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확신을 주며 칭의의 복음으로 객관적 증거 속에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기뻐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칭의의 복음은 절대 변하지도 않을 것이요, 변질될 것도 않을 것이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은혜 자체로 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증명한 사건이에요. 완성된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중생한 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 복음에 붙들려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중생한 성령의 사람은 항상 칭의의 복음에 붙들려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나 그 은혜의 깊이와 능력을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중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의의 복음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또다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내셨고 의의 복음으로 확신시키시며 오늘도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건만 이 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미천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너무나도 많으나 성령께서 중생한 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의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체화되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사의 참여자가 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